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인들 속에서 이방인 왕의 통치를 받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하여 살기로 합니다. 우리 역시 수많은 불신자들 속에서 불신 지도자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음을 보면서 다니엘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산 것은 바벨론의 도전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도전 때문일 것입니다. 바벨론은 다니엘의 정체성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에게서 정체성을 빼앗으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무엇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가졌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빼앗으려 했을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1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 그걸 통해서 바벨론은 다니엘의 정체성을 빼앗으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어 시댁은 그 시대를 지배하는 나라의 언어가 전파되게 되어 있고 그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것이 통설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이 포로라고 하는 것을 제쳐둔다고 한다면은 당시 수많은 젊은이들이 배우고 싶었던 게 무엇일까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운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정신을 배운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 외에는 그것들을 가진 사람들의 그 사상, 정신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벨론 왕이 포로로 끌고 온 다니엘을 위시한 유대 청년들에게서 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저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정신, 사상, 혹은 신앙 이런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기를 원하고 있는 바벨론 왕의 속심, 더 위로 올라가면 거기에는 사탄의 계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이 과거 우리나라를 강점했을 때 왜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학문과 언어와 그를 다
말살시키고 자기들의 학문, 자기들의 글을 배우게 했을까요? 사람이 언어를 빼앗기면 사상은 정신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걸 일찍이 이런 나라들은 다 알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대한 사람을 일본화시키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저들은 우리나라의 언어와 글을 다 빼앗아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야 확실히 통치하고 부려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건 세상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이렇게 하는 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저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해서 저들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중심 사상, 하나님 중심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빼내어서 바벨론적인 사람,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 없는 세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사상과 정신과 신앙을 다 빼내려고 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략인데 이게 아주 무서운 전략인 것이죠. 자, 그런데 저들의 이런 전략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바벨론화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저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겐 저들의 사상, 저들의 정신 결코 여기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동화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 내가 가진 것이 더 커버리면 그 다른 작은 것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들을 다 덮어버립니다. 무엇이든 내가 가진 것이 더 강력하다면 그 무엇이 들어온다 해도 다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그가 가진 하나님 중심 사상, 하나님 제일주의는 그 무엇도 그를 바꿀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한결같이 믿음이 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대화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죠. 이미 저들의 정신과 사상은 참 세상에 많이 빼앗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돈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혹은 주식 이야기, 재밌게 노는 이야기 등 그저 돈과 노는 것과 관계된 내용이 그 사람의 대화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신앙적으로 강한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된 화두는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두 번째 이야기를 듣고서는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 중심주의요, 하나님 절대주의요, 하나님 제일주의자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있었던 또 하나의 정책이 무엇입니까? 그 유대 청년들에게서 하나님을 중심한 모든 가치관, 사상,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빼앗으려 했던 또 하나의 일이 바벨론의 음식을 먹이는 겁니다. 그것도 왕이 먹는 진미, 그 음식을 이들에게 주는 겁니다. 최고의 음식이죠. 전제 군주 정치에서
왕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라면 최고 중에 최고였을 것입니다. 누가 그보다 더 잘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음식만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유대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내용이 이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하여서 이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대학교 1학년 다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불신 가정이다 보니 해마다 지내는 제사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절을 안 한다는 것은 앞으로 목사가 될 신학생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핑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아버지로부터 호로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되는 건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풍요롭게 먹어본 적이 없는 제게는 제사 음식이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음식을 가족들이 둘러앉아 먹는데 김치 하나만 가지고 먹어야 되는 저로서는 유혹이 많이 왔던 것이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먹진 않지만 평소에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인지라 먹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난 음식의 이 유혹은 정말 참기 힘든 시험거리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경험했던 것이죠. 다니엘이 받은 음식은 왕의 음식이고 보면 정말 참기 힘든 유혹이 될 수가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음식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더라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 음식이 자기를 더럽힌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은 그랬어요.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입은 즐겁고 맛은 나고 몸이 건강할지는 모르겠지만 단 한 가지, 이 음식은 나를 더럽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더럽힌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성도를 더럽히는 것은 곧 죄가 된다는 말이요, 자기의 신앙 정체성을 상실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니엘은요, 죽었으면 죽었지 그걸 못하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게를 두고 살아야 될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나를 더럽히지 않는 것, 이거 아닐까요? 사탄이 나를 미혹하여 넘어뜨리게 하려는 목적은 나를 더럽히려는 겁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 못 빼앗아가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는 게 사실이고 어떤 세력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사탄이 우리의 구원은 잃게 만들지는 못해요. 그럼 뭘 할까요? 우리를 더럽히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깨끗한 흰옷을 받아 입은 우리, 그 흰옷을 세상의 구중물로 더럽게 만들고 진흙탕에 뒹굴게 만들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잔뜩 묻혀서 흰 구석이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더럽히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일을 하려는 이 사탄의 도구 가운데, 우리를 더럽히려는 도구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좋아하는 음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놀이 있을 수 있죠. 좋아하는 스포츠, 그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 앞에 갖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신앙적인 가치관을 흐트리게 한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것이 다니엘적인 삶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이 변화되기를 바라지도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하길 원했고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세상이 변화되기를 기도했던 청년이 세상이 변하지 않자 교회가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도 교회도 변하지 않자 결국 깨닫고 기도하게 된 제목이 뭘까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라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내가 변하면 된다는 거죠. 나를 더럽히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길바닥에 누워 피곤해 못 이겨서 잠을 청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 신비한 경험을 했던 야곱은 잠을 깬 후에 자기가 배웠던 그 돌베개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동일한 장소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 장소, 피곤한 장소, 엎드려 누워 자야만 그런 맨 땅이었을 뿐입니다. 건조하고 물 없는 사막과 같은 곳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곳이 하나님의 집임을 깨닫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그곳이 변했느냐 하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전에 그 맨 땅이요 자고 난 후에도 동일한 맨 땅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누가 변했죠? 야곱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변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면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게 되어 있음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걸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변하면 되고 자기가 더럽혀지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보고 그와 같이 살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여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보다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변하고 내 영안이 뜨면 모든 것들 보는 것에 시각이 달라집니다. 의미가 달라진단 말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변해주기를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통치자가 변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교회가 변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세월이 될 것 같습니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내가 변하는 겁니다. 배우자가 변하는 것보다 내가 변하는 것이 빠르고, 자녀가 변하는 것보다 내가 변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도 내가 변화되면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더럽혀지지 않고 내가 변화되어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를 방불케 하고 소돔 고모라 시대를 방불케 하는 그와 같은 타락한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살아가죠? 그리스도인 된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온갖 것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미혹의 손길을 뻗치면서 우리를 더럽히려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큰 무엇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럽혀서 세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자신을 세상의 것으로, 바벨론이 주는 것으로 더럽히지 않겠노라고 하는 이 뜻을 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 정신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더럽혀지지 않기로 뜻을 정하며 살아갑시다. 정치와 정치하는 사람들로부터 더럽혀지지 않기로 뜻을 정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세상에 만연해 있는 세상적 가치관에 더럽혀지지 않기로 뜻을 정하며 살아가기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살게 되면 오늘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 황관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작동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영광스러운 일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 죄 많은 세상에 다니엘처럼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뜻을 정하며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